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그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진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말미암아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부르짖음이 되겠습니다. 샬롬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샬롬이 뭐죠? 평안하뇨. 평안입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에는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안해서 감사한데 사사시대에는 아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몇 명요? 12명. 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한 지도자로 사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사기의 시기는 350년이 되겠습니다. 약 350년.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극하기,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어적인 의미로 자기 소견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전 390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의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약 350년 이어집니다.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말하죠.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가 주전 1050년 정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딱 흐르는 땅에 차지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땅을 분배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들의 사명이 뭐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 들어보셨어요? 이 가나안의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이제는 땅을 분배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허락하셨으면 이제는 거기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이 문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거죠.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은 뭘까요? 똑같이 두 가지. 정리해보면 하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죠.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타락한 가나안 종교와 문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타락한 문화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늘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나가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학생 신앙운동 할 때 학생 신앙운동 그 강령에 보면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암송도 하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계획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사명은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다. 이 땅의 어두운 세상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해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죠? 사사시대 몇 년 동안요? 350년 동안 몇 명이 사사? 12명의 사사 등장하지 않습니까? 35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몇 명의 사사?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의 사사? 사사기에는 12명. 그러면 사사기의 기간은 몇 년? 350년. 12명의 사사 가운데에 6명의 사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대사사. 또 6명의 사사를 소사사. 구분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구분하죠? 더 위대해서, 덜 위대해서, 더 위대한 사람은 대사사, 조금 덜 위대한 사람은 소사사, 그렇게 구분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량대로 길게 적혀져 있으면, 분량이 길면 대사사, 분량이 작으면 두절, 석절 기록된 사사가 있습니다.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대선지자, 소선지자. 무엇으로 구별하죠? 분량이, 성경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12명의 사사 중에서 기도원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도원은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원은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기도원은 분량이 많다니까요. 대사사. 분량이 많은 것 중에서 오늘은 그 일부분을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이 종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하지 못하고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설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대사사, 소사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평안함이 임합니다. 나라가 평안함이 임하다가 또 잊어버려요.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고통을 당합니다. 사사시대가 몇 년? 350년. 그 중에 그러면 압제당한 기간이 몇 년? 압제를 당한 기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그 기간이 111년, 350년 중에 111년 3분의 1기간을 고통 가운데 지납니다. 압제를 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고통의 시간이었다. 압제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몇 년 동안 36년 동안 감정기 시절 동안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우리가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습니다. 3.1운동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33인 민족 대표 1919년도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놀라지 마는 게 아니라 놀라십시오. 몇 명이냐면 16명. 진짜 안 놀라시네요. 이 시대가 아니라 1919년도 3월 1일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절반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재판을 받고 있는 44명 중에서 22명이 여러분 48명 중에 2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와, 안 놀라시네요. 얼마 전에 강복절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복을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압제당한 것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사기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참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이냐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사사기 5장 3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니라 라고 나오고 난 이후에 6장 1절에 이어지거든요. 평온했어요. 근데 평온하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형통하고 잘 되면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 패턴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해서 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드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 이만큼 하면 깨닫겠구나 해서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줘요. 대사사, 소사사 보내줘요. 구원해 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뭐가 임하죠? 그 땅에 평안함이 임해요. 어떨 때는 20년 평안, 어떨 때는 40년 평안, 어떨 때는 80년 동안 평안을 누려요. 다시 한번 사사시대가 몇 년? 350년. 압제당한 기간이 몇 년? 111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통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어제 회복 집회였어요. 회복 집회 때 우상 숭배가 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내년에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 사사기 6장 1절 이전에 5장 31절의 마지막에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또 반복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했다?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가 있다? 12명의 사사가 있다. 이야기는 뭐예요? 12번을 반복하고 이런 패턴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할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사람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망각해버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또 엎드리고 있네요. 또 세상의 가나안의 문화에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오늘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등장할 때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면 또 저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기회를 3번이나 반복되었고 지금은 4번째입니다. 또 이 패턴이 4번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이것이 반복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의 종교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래서 굉장히 짜릿하고 육감적이고 쾌락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달콤해요.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짜릿합니다.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가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짜릿하고 이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있잖아요. 속삭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나타날 때 여러분에게 뿔을 달고 나타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달콤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아담이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여러분, 강명한 천사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가나안의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성경이 그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압제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엘리후 때는 8년, 에호셀은 18년 동안 압제당하고, 드보라 20년 동안, 삼손 때는 몇 년 줄 아세요? 40년 동안 미디안을 통해서 오늘 기드온 때는 몇 년? 7년. 7년이 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정말 가혹한 시간에 7년이 되겠습니다. 혹독한 시간입니다. 미디안의 족속은 여러분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미디안은 유목민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기드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백성들 쳐들어온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시죠.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다가 땅을 팝니다. 웅덩이를 팝니다. 미디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갔어요. 산에 뭐 하려고요? 웅덩이 팔려고요. 굴 팔려고요. 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섭고 두려워서 동굴 파고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가끔씩 여러분 아이들 양육하는 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양육할 때 가끔씩 좀 농담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양육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무서워요 하면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네가 더 무섭다. 나는 너가 더 무섭다. 너가 더 무섭다. 이렇게. 사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두더지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덩이 팔고 굴 파가지고 두더지처럼 그렇게 숨어서 두려워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몇 년을요? 7년을. 3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혹독한지.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보십시오. 참 얼마나 혹독한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언제 올라옵니까? 파종한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면 올라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미디안에 어디 있다고요? 요단 동편에 있다고요. 요단 동편에 유목민이, 그들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 동쪽에 있습니다.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파종한 때가 되면 씨를 뿌리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방 나라가 언제 압제합니까? 언제 압제하죠? 미디안의 7년이 왜 혹독하냐면 파종한 때가 와서 그래요.
씨를 뿌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다 거두고 가는,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거지도 언제 와요? 잔치집에 가잖아요. 잔칫날 추수할 거 있을 때, 먹을 거 있을 때 거지가 와서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이 추수 때 오는 게 아니라 파종할 때 씨앗을 뿌리고 나면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읽었잖아요.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다 거두어 갑니다. 4절 보시죠.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대요. 두려워서 굴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하는데 보십시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미디안 사람들 어디 살고 있다고요? 요단 동편.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목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쳐들어왔다고요? 4절에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 들어보셨죠? 블레셋 지방에 있는 가사. 가사가 어디에 있어요? 가사는 지중해 서쪽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혹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씨를 말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쳐들어와서 서편까지 저 밑에 지역까지 다 가사에 이르도록 그렇게 다 파종을 하면, 씨를 뿌리면 다 걷어가고요. 양이나 소나 이 다 잡아먹는다고요. 숨 막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숨 막혀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 막히는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고 동굴로 들어가고 싶고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와서 두더지처럼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요. 이것이 계속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그러니까 짐승들 우르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유목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짐승들 데리고 오고, 장막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텐트 치고 이제 눌러 앉겠다라는 거예요. 가사에 이르기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파종만 하면 쳐들어오고, 이 의미가 뭐예요?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잔혹한 것이죠. 추수도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다 막아버린 것 같아, 다 막힌 것 같아, 도저히 내가 답이 안 보인다. 지금 미디안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숨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중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정말 숨 막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막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미디안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다른 사사 시대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것은 메뚜기 떼처럼 동방에서 쳐들어와서 숨을 못 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예 멸절하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멸절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멸절하려고 작정한 거죠. 우리 학생들 보면 학원폭력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프잖아요. 막 정말 괴롭히려고 막 작정을 하고 아예 친구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디안이 아예 작정을 하고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혹독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는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부르짖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회복 집회했는데 회복은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숨막히는 상황이, 가혹한 상황이,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속으로 도망가야 돼요? 굴을 파야 돼요? 동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의 상황을 아시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아시죠? 우리 가정의 상황을 아시죠? 내 삶의 형편을 아시죠? 그렇게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어쩌면 미디안보다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 물어볼 수 없지만 예배드리면서 미디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큰 미디안, 아주 큰 미디안, 작은 미디안, 나를 숨막히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큰 미디안이 있고, 정말 큰 미디안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디안도 있겠죠.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미디안보다 더 문제는 뭐냐,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어제 회복 집회 때 이야기한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멈추라는 거예요. 너 안 돼. 사탄은요 뭘 카운트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넘어짐을 카운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라, 너 넘어졌다, 또 넘어져. 이 계속되는 패턴이에요. 사탄은 뭘 세고 있냐면 하나하나, 너 넘어졌네, 너 안 되네, 너 안 될 거야, 너 안 되는 인생이야, 너 안 돼, 그래 너는 그만해,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스탑.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카운트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내 인생의 미디안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분들을,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카운트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메뚜기 떼로 미디안에 쳐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숨 막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독한 것도 사실입니다. 땅을 파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성경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33 아시잖아요. 333이 뭐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회복은 제가 회복 집회에서 회복되어서 이렇게 회복은 언제나 부르짖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런 적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같이 쳐들어올 때,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기도했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디안이 뭐죠? 이제 내가 겨우 파종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겨우 씨를 뿌렸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파종해서 사업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파종하려고 하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처럼 아예 씨를 말려버렸네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묵상해보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요.
대신 그분 앞에 언제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내가 새벽 1시에도 새벽 3시에도 숨막히는 상황이 12시든지 2시든지 5시든지 7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숨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뭐 하겠다? 듣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일본의 선교지에 선교사님의 이야기 들었는데요. 선교지에 일본에 800만의 귀신이 있다잖아요. 800만의 귀신. 그래서 때가 되면 날이 되면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죠? 막 요란하게 막 재흥을 치고 요란스럽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신들이 자고 있대요. 그들의 신이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된다니까. 시끄럽게 하면 깨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그게 무슨 신이에요? 일본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미디안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너무 망난이에요. 망난이라도 너무 망난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아들이 사고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을.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는 형식적으로 와요. 맨날 늦게 오고 그리고 거의 마칠 때 축도할 때 와가지고 얼굴 도장만 찍고 가고. 그러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늘 술 마시고 다니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교회 아이들 대동해가지고 같이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예배는 근성근성으로 드리고.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예쁜 자매가 청년부 자매가 교회에 왔어요. 오늘 예쁜 청년부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 이 말씀장이 이 청년이 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 자매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안 가던 수련회를 가서 예배도 안 드리는 친구가 그 자매가 수련회 가니까 그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 아버지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이 수련회를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수련회 참석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들 말씀을 듣는데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요. 눈 감고 있었겠죠. 그런데 저 뒤에서 항상 자기 자리는 교회에서 저 제일 뒤에고 제일 늦게 오니까 수련회 가서도 뭐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있는데 아무도 뒤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뒤통수를 누가 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자기 뒤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항상 자기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일 뒷자리는 자기 자리니까. 아무도 없는데 자기 뒤통수를 누가 치더래요. 그래서 어떤 놈이냐라고 막 외치면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아파서 뒤돌아봤는데 여기에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거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나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뒤통수를 치셨구나. 수련회가 끝나는 때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망나니 되는 아들이 전도사님에게 나 간증 좀 하도 되겠냐고.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니까 간증이라는 단어도 알아듣은 것 같아요. 간증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 청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나 기독교 정말 싫었고 나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었고 내 못된 짓 하고 술 처먹고 그렇게 다녔던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 하려고요. 내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듣는 저 뒤에 있는데 누군가 내 뒤통수를 쳐서 내가 너무 기분 나빠서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는데 전사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치셨구나.
예수님이 치셨구나. 내 뒤통수를 예수님이 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기도하고 제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착하게 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미디안처럼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패턴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명은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왜 그게 동화되어서 왜 가슴 아파하는 그 우상숭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엄나라 그 우상숭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책짓질한 거예요. 손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고마워하고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뒤통수 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 변화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더 강팍해진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아들 수련회 갔다고 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말썽 부리고 고집 부리던 사람들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말썽 부리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한번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면 정말 180도 달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의리 있게 살아갑니다.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이 좋아요.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르짖음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한마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한마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불행합니까? 우리 가정에 웃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동굴 들어가실래요? 동굴 들어가실래요? 진단만 하지 말고요. 아 그렇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요.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작은 미디안이든 큰 미디안이든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동굴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게 살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15절이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응답이 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사사는 몇 명? 12명,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대사사 기도원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치리당했죠? 7년 압제당했습니다. 혹독했습니다. 가혹했습니다. 사사기 전체 기간은 몇 년? 350년. 그리고 압제당한 기간은 몇 년? 111년. 이것이 어떻게 돌아간다?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돌이켜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죠? 여러분의 미디안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아있을 때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만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믿지 않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관계가 너무너무 힘듭니까?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미디안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미디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든지 여러분의 크게 느껴지든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굴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혹하고 숨막히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함께 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한마음의 성도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계신 것을 기억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굴을 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단의 속삭임에 하나님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미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